솔로몬 왕이 그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악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반으로 나누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남한국 유다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땅도 넓고 지파도 많고 그리고 때로는 나라가 흥황되어 강하고 부요함도 누렸지만 예루살렘의 예배처를 잃어버린 그들은 어느 날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칼날을 북쪽에 있는 아수르 군대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얼마나 강대한 나라든지 그저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진 민족처럼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파견해서 니느웨 성에 3일 길을 걸어야 그 성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데, 요나는 그 악한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서 하루 길을 가면서 마지못해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절시킨다고 했다. 그런데 요나가 전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해가며 회개합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절이 BC 782년부터 750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니까 그 멸망당하기 한 세대 전에 요나가 그렇게 경고하고 예언했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니느웨 성은 회개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면했으나 악한 아수르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 속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잠시 믿음의 백성을 채찍처럼 사용하기 위해 쓰임받은 거지 아수르를 영원히 용서한 게 아님을 성경의 역사 속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묵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이 나훔은 BC 661년부터 612년, 그렇게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절하게 짓밟았던 아수르의 멸망을 심판하실 예언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예언자가 바로 나훔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에 대해서는 여러 설교도 듣고 좀 알고 있지만 나훔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나서는 나훔의 예언이 있기 전 하나님의 역사라면, 나훔은 요나가 회개시킨 그 나라를 결국 하나님은 그 죄악을 물어 진멸시켜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나서의 후편이 나훔서라고 이해하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겁니다.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은혜의 가치는 잃어버리고 여전히 그들은 악했고 여전히 그들은 주변 나라를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그들을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으나 1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악해질 대로 악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나훔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아수르, 즉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는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그 강력하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쌓고 당시에 얼마나 넓은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은 부와 영화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자들의 예언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게 짓밟히게 되고 그 아수르는 무너지고 피폐해지는 비극의 장소가 되어버리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그들이 짓밟았던 민족이 얼마며 아수리 그들이 죽였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나훔은 그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훔서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실 때 이같이 구체적이고 반복해서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본문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엘고스 사람 나훔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은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예배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드리는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가장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상을 세우지도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십계명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말씀인 걸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나훔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 하나님은 질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되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세대가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미루거나 때로는 그 진노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악한 자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끝까지 징계하셔서 악과 선을 구별하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나훔은 그들을 짓밟고 포로로 잡아간 아수르 땅에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외치고 있는 그의 외로운 외침을 짧은 1장, 2장,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산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흔드시면 그 강력한 니누의 성도 바람같이 날아가 버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외치는 나훔의 외침은 그 시대만을 바라보고 외쳤던 외침이 아니기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신명기 32장 21절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인 걸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백성 아닌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우상 앞에 엎어러지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훔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훔서 1장 12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아수르의 군대, 난공불락의 니누의 성, 근데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멸망당할 아수르 앞에, 또한 아수르에게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 나훔은 남아있는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선과 악을 구별시켜 진리와 비진리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지금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고 그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인식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 앞에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3월 한 달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 즉 아수르 사람들이고, 하나는 그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진멸시켜서, 성경 속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완전히 패망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만족지 않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 일인데, 히스기야 왕은 그 엄청난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위기를 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때로 기도 때 많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전쟁을 준비하면서 기혼샘에서 물을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연못까지, 장장 길이가 530m 되는 화강암 돌들을 뚫어가면서 그 긴박한 상황에 전쟁 준비를 합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잠시의 역사 속에 살펴볼 때 때때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연구하면서 불편하지만 히스기야 때 봤던 그 놀라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단단한 화강암을 어떻게 그 심각한 전쟁의 지금 두려움 속에 그걸 봤을까? 수많은 순례객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망할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나훔을 통해 선포하지만, 그들을 괴롭혔던 나나 그 이름을 다시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이 위로의 메시지는 그 시대를 살았던,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그곳에 짓밟혀서 그 시신들이 절비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멀리 아수르에서 전해온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믿음에 대한 도전이 됐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성 니느웨의 성, 아무리 강한 군대 아수르의 군대라도 하나님 앞에 추풍 낙엽처럼, 오늘 나훔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니느웨의 성을 공략한 사람들은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성하구나 난리가 났지만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성이고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 화려한 성이었고 문나라를 지배하여 얻어들인 수없는 재물로 얼마나 든든한 성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 풍족한 수원을 가지고 약 4,500m가 되는 그 큰 성 둘레에 해저라고 하는 물로 방어책을 만드는 깊은 물 웅덩이를 뺑 둘러 만들어서 전쟁의 위험이 있으면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물을 그곳에 집어넣기만 해도 그 누구도 그 성을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완벽한 성이 니누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니 그들을 징계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시니 그 물로 그들을 지켜줄 것 같은데도 어느 날 그 성이 공략당해서 뒤를 돌아볼 여유 없이 살아 하는데도 돌아볼 여유 없이 도망하고 있는 니누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백성들 민족들의 피를 뽑고 살을 뜯듯이 은을 모으고 금을 모으고 그 아름다운 기구가 무한하게 쌓여 있는 그곳 어느 날 누리지 못하고 누군가가 다 빼앗겨 버리는 비극의 현장을 소개하면서 니누에는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고 그 심판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의 증거를 소개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니누의 백성들을 향해 나홈은 말합니다. 너희 산성을 지켜봐라.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을 쌓고 이 성은 영원하리라, 아무도 이 성을 무너뜨리라 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 성을 지켜보라고 지금 나홈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완벽한 성문, 그 성문을 들어오는 길도 다 방어 체계가 잡혀 있는데 그 길을 똑똑하게 지켜봐라, 파수해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깨어있고 아무리 파수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한마음이 되면 이길 것 같으냐? 서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부둥켜 서로 격려자가 되고 서로 도와서 싸워봐라. 하나님의 징벌 앞에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힘을 더 굳게 해봐라. 너희들을 도와줄 자가 있는지 돌아봐라. 아무도 너희를 도와줄 자가 없다. 이 놀라운 나홈이 전했던 말씀은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당시 유다 백성들 아수르는 망하지 않을 나라로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이 아수르가 망할 거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으며 얼마나 큰 도전의 메시지가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영원하지 않고 그 성 또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한 시대의 역사를 나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아수르를 도운 동맹국들이 많았으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들을 위로할 자도 없고 그들을 도울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은 모두 용감한 전사였으나 어느 날 아무 힘도 쓸 수 없어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어른은 노예로 아이들이 살육당하는 처참한 비극을 그들이 맞게 될 것을 예언한 대로 그들은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누에 그러면 오랑캐족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민족을 진멸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그 많은 힘으로 자기들을 위해 완벽한 방위시설, 완벽한 성을 쌓아도 나홈서 3장 12절에 하나님은 나홈을 통해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 같이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그들이 그렇게 정성껏 쌓고 그렇게 정성껏 모았던 것 한순간에 다 떨어져 버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려있다. 빗장들은 불에 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힘센 장정들, 수없이 밟고 수없이 압제했던 그들, 여인처럼 연약한 자가 되고,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을 지키는 성문들은 원수 앞에 다 열려지고, 그 성문들은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쌀 것을 대비하여 너희의 해저를 만들고 성을 다 물을 붓고 또 부어도 한쪽에 구멍난 산성들을 경고하기 위해 진흙을 비벼서 그 진흙을 구워 다시 성을 쌓으면 쌓을 것 같지만 그 진흙 가마에 불이 너를 살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장 15절, 불이 너를 삼킬 뿐만 아니라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어서, 메뚜기 떼 종류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재앙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이 넓은 광활한 평지를 사는 사람들, 특히 유럽 쪽요, 그 메뚜기 떼들이 한번 몰려오면 뿌리채 다 갉아 먹어버리는, 흔적조차 없는, 그와 같이 항폐할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위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해안을 향해서 수천 발의 포를 쏘아도 어느 날 대한민국이 믿음으로 담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든 두려워할 것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개인의 이기적이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사는 것에 빠져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고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어긋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 우리에게 주어진 안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영원하리라고 착각하지 않는 믿음의 도전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수르 백성들 그 니느웨 성의 심판은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잠시 잠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졌던 그 욕심, 그걸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욕심이 하나 둘 더해지면 죄가 하나 둘 더해지고 하나 둘 더해지는 죄는 결국 사망의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지만, 혹여라도 여러분 내가 욕심을 갖고 사는지 마음을 비우고 사는지 여러분 심령을 점검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편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들, 좀 더 여유롭기 위해서 쌓아놓은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 어느 날 그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공해를 일으키고 이제는 도리어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위기가 이 지구촌 인류의 우리 앞에 다가온 위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살아있다고 다 사람이냐, 즉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살아있다고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라는 글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사람 모습 하고 있으니 내가 사람인가? 과연 사람답게 사는 건 무엇일까? 세상에는 사람답게 사는 진리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성도일까? 다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만방자했던 아수르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 나훔서 3장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너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내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다. 너무 어려운 표현을 했는데 다 메뚜기 떼에다가 비교했어요. 너희들이 북왕에서 수많은 포로를 잡아오고 너희들의 인구가 커지고 땅이 넓어져도 너희들이 볼 때는 강한 나라 아수르, 너희들이 볼 때는 용사가 많은 아수르, 너희가 볼 때 모든 나라를 더 다스리고 지배할 아수르 같지만 내가 너희를 볼 때는 사람을 더해도 메뚜기 떼같이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메뚜기 떼가 구체적으로 상인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다. 한동안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용서하고 축복해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잠시 복을 줬다. 그러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같다. 메뚜기 떼의 또 한 종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족함이 어디까지며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어디까지인지 끊임없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부유할 수 있겠습니까? 다 차고 넘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던 걸 기억하는 자가 자족할 수 있고 그 안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인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도 어느 날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니까 너치가 날아간 같이 흔적도사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안 한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땅 문서가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내 집이 그대로 있고 자녀들도 어떻게 샀든지 간에 그 집을 지키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감사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IMF라고 하는 한 시절을 지나면서요, 얼마나 많이 날아가는 너치떼같이 사람도 잃고 인생도 잃고 그렇게 목숨같이 쌓아놨던 걸 잃어버린 시절을 우리는 겪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방백, 요즘 정치때가 돼서 난리인데 어느 날 메뚜기떼같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포항 땅에 여러분, 포항을 위해서 헌신할 것 같았던 수많은 정치인들을 이름들을 기억하면 가끔 대통령도 나왔던 나라라고 하지만 땅이라고 하지만 사람 의지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정치인 수많은 방백들도 메뚜기처럼 날아가고 그렇게 힘있게 싸워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모두를 다 평안하게 할 것 같은 장수들도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옹기종기 앉아 있다가 해가 뜨니 다 날아간 것 같은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고 언제 그런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로 사라져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메뚜기 같은 인생, 돈을 벌기 위해 업종을 독점하거나 자기의 어떤 지혜를 다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먹고 사기를 쳐도 어느 날 돌아보면 그들까지도 흔적조차 없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바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유다를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기대하고 어떤 인생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봄에 꽃이 피었다고 다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봄에 꽃의 향기가 아름답다고 그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가면서 이 봄에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떤 소망의 꽃을 피우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다시 돌아보면서 한 송이 꽃을 보면서 그 소망의 꽃을 피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앞에 이익만을 위하여 뛰어다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바로 메뚜기 같은 인생일 겁니다. 나아무서 3장 18절 이하는 다시 한번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수르의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왕이 한번 소리 지르면 모든 게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다시 모을 사람이 없다. 완전한 아수르의 패망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내 부상은 중하다. 네가 죽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너에게 지배당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한다. 당시에 아마 아수르 왕들을 부러워했던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훔이 선포하는 말씀은, 유다야, 하나님의 심판을 똑똑히 봐라. 너는 그들같이 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지만 유다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키는 진정한 피난처다. 그래서 나훔서 1장 1절부터 9절은요, 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증거해 줍니다. 이 가운데 아수르의 사람같이 징계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없을 줄 믿고,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유다 백성들을 향해 머나먼 타국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나훔이 전했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위기가 올 때 산성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위기를 뛰어넘고 고난을 헤쳐나가는 새로운 소망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